먼저 에스겔서 32장과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2장 에스겔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32장 오늘 말씀은 애굽과 이방 심판의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달이 딱 채워졌기 때문에 바로 왕까지 심판의 대상에 오르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됩니다. 심판 대상을 32장에서는 이 왕과 백성으로 구분해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화가 되고 있고 좀 더 세분화되게 나뉘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심판 대상 세 분류 중에 첫 번째 애굽 자체가 있고, 두 번째가 애굽 백성과 그리고 애굽 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절로 16절까지는 이 32장 전반부는 바로의 애가라고 불릴 만큼 이 바로왕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32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말 그대로 애굽의 백성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증거하는 실제적인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로 말 그대로 강조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근거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까지도 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기 고듬과 이 들음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고질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성공의 덫입니다. 이 성공의 덫에 한번 매이게 되면은 이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버리게 되고, 그리고 눈을 가리우게 되면서 언제나 어디서든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성공의 덫에 물린 이 사람의 그대로의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말 그대로 이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고 탐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나 이런 것을 표적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분모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에 더욱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대상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 전제만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절대 하나님한테 이 내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나가셔야지, 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이나 또는 나에 대한 인정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냥 나오셨다가 그냥 몇 분 조시다가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야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좌절입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초점이 명확하게 하나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울며 동이며 나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나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표적으로 이 구할 수 없는 것을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곡식을 거둘 때 이 말 그대로 열매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받아 누려서 더 많은 곡식을, 그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삶이 뭐냐면 울며 통이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말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 살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더디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이 더디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급한 상황에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시대를 깨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 신앙의 진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공만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멀어진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멀어짐과 더불어서 느끼지 못하고 성공만을 쫓아가다 보면 말 그대로 쭉정이만 남게 돼서 속 아래 알곡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가서 울며 통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붙잡고 일어선다라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일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디나 모든 곳에 다 하늘나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개인의 성공과 가정의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체의 성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하는 시작의 계속적인 연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와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왔습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이 에스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고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 가운데서 에스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베드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넓이와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깨어버릴 때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어떠한 우상을 쌓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연속입니다.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표현이 60번 이상 사용되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90번 이상 부르십니다. 이 뜻은 에스겔 역시 인간이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과 이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고,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아가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혔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이 곧아서 정말 고집불통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곤모술수를 쓰면서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자들, 그리고 말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자들은 교만의 이 공통적인 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목이 곧아서 절대 겸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라는 의미는 모든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강성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 직분을 하사했다라는 것인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말 그대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주된 원인이 교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그 애굽 왕 바로는 그 위에는 아무도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 삶에는 이러한 이 말씀의 내용이 없겠는가? 어떤 무리나 공동체가 있는데 그 무리와 공동체 가운데 나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9절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판을 칩니다. 온 세상엔 더럽고 추악함이 판을 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주 대다수를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가 쭉정이 같은 열매만 나오지, 알곡에 꽉 들어찬 열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칼에 살육당한 자,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한 자, 말 그대로 오늘날의 학생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막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무리 가면 왕따시키려고 그래요.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동일시한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간질의 영에, 모든 오늘날에 보면 모든 무리에는 이간질의 영과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고 그들을 대해야 될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마음에 이 듣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100세 나이를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나이를 한번 100세로 기준을 잡고 마이너스 내 나이를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하라. 아멘이 적습니다. 전하라. 우리 주위에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전할 때에 역사가 벌어지게 되듯이, 그리고 나누라, 섬기라,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그런 외인들의 같이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혼자 신음하며 주여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100년도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치 평생, 만년, 2만년,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행동하는데, 그 모든 교만은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께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 복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복은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계속 구하는 자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노라.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눈을 뜬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공에, 높은 창공에 이 설계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70년에서 80년은 살 이 설계는 말 그대로 40년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자신의 불의, 이 불의가 이 40년이 되면 다 새하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뭘 하나 움켜잡지도 못할 만큼 발톱이 다 형편없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창공을 날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든 이 깃털의 세약이 온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솔개에게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르를 때 이 솔개는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결단하고 변화의 갱신을 통해서 나머지 후반전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볼까? 당연히 솔개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높은 창공을 날아서 높은 바위산으로 갑니다. 바위산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뿌리를 마구 쪼아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여주셨는데 저 뿌리가 저렇게 부러져가지고 이 앞면이 전부 다 탈골이 될 만큼 쪼아댑니다. 그리고 나다 보면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쪼아냈을 때 새 뿌리가 돋아나게 되고, 그 새 뿌리가 돋아남으로 자신의 발톱을 이어서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씩 뽑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하나씩 뽑고 나서 그 뽑힌 자리에 피가 나고 살이 돋아나서 그리고 새 발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할까요? 나머지 자신의 깃털을 이 새 부리로 다 뽑아냅니다. 이 뽑아내는 깃털에 뽑힐 때 새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비로소 130일의 생사를 건 기간이 끝나자마자 솔개는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창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누구도 높이 날 수 없는 새로서의 명분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고 참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나의 결단과 변화의 갱신은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믿음에 머물게 된다면 말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허나 이 솔개처럼 주여 40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전반전을 끝냈다면 후반전의 내 삶 가운데 주여 마지막 역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여 이제는 나의 부리를 쪼고 내 발톱을 빼며 내 깃털을 빼서 하나님 은혜의 대로를 걷겠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뜨지 못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은혜의 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저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 뱃사공에게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기어차입니다. 우리가 어기어차 할 때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고 들었지만 이 뱃사공의 이 노하우에는 어기어 할 때는 힘의 모든 자신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차를 외칠 때 마음을 힘껏 쏟는 그 힘을 발휘하여서 차를 가지고 외치며 이 노를 저을 때 말 그대로 저 배가 동력을 얻어서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힘을 빼야 그 힘을 빼는 것에 어기어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주고 있으면 어기어 할 때 힘을 주고 차 할 때 힘을 줘야 되는데 빼고 이 엇박자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붙드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어기어차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바람 나는 활기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동력을 얻고자 일방적으로 구했던 나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날 향해 큰 악어로 비유되는 이 바로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나가려는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주의와 인종 중독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자신은 물론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내 모든 이웃들까지도 그 구덩이로 그냥 빨고 들어가려고 그 고약한 심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극에 가면 이 펭귄들이 눈보라가 치는데 이 펭귄 무리가 이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 남극 특유의 눈보라인 블리자드를 어마어마하고 혹독한 이 폭풍이 눈보라가 망보라칠 때 이 펭귄들은 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드러지는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의 이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눈보라가 치는 시즌이 다가오면 다 펭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 눈이 쌓이고 이건 거세다라고 이 황제 펭귄이 느낄 때에 하는 게 원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객객대면서 원을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노약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그리고 어린 펭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 그대로 수컷 펭귄들과 주 대다수를 이룬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황제 펭귄들이 전부 다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그리고 느끼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남극의 블리자드 눈보라를 이겨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리더로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로 그리고 어떠한 헌신된 자로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이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야 하는데 영적인 공급을 통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허들링이 펭귄들이 만들어낸 이 눈보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이 허들링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허들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들링은 말 그대로 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허들링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직장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선교사 훈련은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다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저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의 허들링이 전도의 허들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이 허들링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거룩한 영적인 허들링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거룩한 성령의 허들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그 경외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영적인 삶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 뚫고 나가고 오늘 설계와 그리고 어기어차의 이 전술을 이용하셔서 그 노하우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기어 할 때 힘을 빼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자 할 때 모든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의 선교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적으로는 전도에 그리고 내 개인으로는 개인 신앙의 부흥의 허들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신 분만 아멘. 이쪽은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만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냥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네,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 성령의 영감이 글자 한 글자에 미쳤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 영감, 그 성경의 영감이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의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며 여러분들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그룹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지어다. 결단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어그러져 있고 엉어져 있고 그리고 응어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풀림의 은혜로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귀한 승리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 그리고 주님 앞에 변화, 그리고 주님 앞에 갱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목이 곧아서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놓치고 살아왔던 허송생활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의, 전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허들리기 일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기어차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보는 내가 있는데 주위에서 나를 보는 내가 있고 또 내가 보는 내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 나라가 사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악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또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처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주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붙들린 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공 중독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환경과 아버지의 처지와 나의 형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들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다 아버지와 주님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또 금전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해서 아버지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함께 같이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성평등법을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또 교회의 교육과 또 EM과 또 우리 그룹과 우리 또 모든 또 우리 그룹의 또 사역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또 신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